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유다솔이고 지금은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킹주에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떨리고 막 지금도 심장 소리를 이렇게 너무 떨리고 그래서 어떤 걸 전하면 좋을까, 제가 뭘 하면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안들을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세상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 인생이 저는 아직 어리지만 제 인생을 통과하면서 제 삶에 몇 가지 주셨던 문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하고 함께 나누면 그래도 도움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막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들을 좀 정리해서 2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1장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제가 중간에 뭘 빼먹었네요. 여기 3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이제 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저번 주에도 바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그 혼이 나에게 있다, 이것들이 나한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삶을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살다 보니까 내 혼이 어떤 기능을 하고 내 혼이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사건이 나의 혼이 전혀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분별하기조차 익숙하지 않은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한테 혼을 다루도록 하셨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이 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 우리 사람을 영혼이랑 육이랑 나누잖아요. 맞나요? 아니면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누나요? 예, 맞아요. 성경에 영, 육 이렇게만 하는 구절도 있기는 한데 정확히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말씀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영혼, 육 이렇게 나누죠. 영혼, 몸. 근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전인격,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비단 행실이냐 아니면 영혼을 막 다뤄야 되냐. 근데 빼놓고 살아가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혼이라고 봐요. 저는 이 혼을 다루는 일은 영적인 일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떠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지?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는 거잖아. 근데 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면 옳죠. 근데 그게 영으로부터 시작됐냐,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을 때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혼과 영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을 할 때 가끔 우리라기보단 저는 영적 성장에 브레이크가 탁 걸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돌파를 못하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진짜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런 구간들이 제 삶에 몇 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생각이 제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하고 굉장히 다르다기보다는 약간 결이 다르다? 같은 맥락인데 느낌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그때 내려주셨던 답이 오늘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이어서 성경에서 영혼육을 표현하는 엄청나게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자, 이게 어떻게 영혼 몸이 나눠지는지 아시겠죠? 혼과 영을 나눴고 관절과 골수가 육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 말씀이 네 영과 혼과 육신을 나눠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성경은 히브리 문화에서 쓰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해. 그리고 영혼육을 나누는 일이 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향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덜어 들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나누신 데는 궁극적 목적이 있죠. 결국 하나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의 주체를 가지고 나머지 두 가지들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이 살죠. 그리고 혼과 영이 그대로 끌려가요.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영이 살고 육이 죽고 혼은 그걸 뒷받침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더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 중에 워치만리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 분이신데 그분이 영혼육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책을 되게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육신이 이미 만들어졌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대요.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게 사람의 영혼이 된 거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대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생긴 이 교집합 있잖아요.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그래요. 근데 이걸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좀 신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에 제가 이 혼에 대한 메시지를 가져올 때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저는 영과 육만 있지 않고 혼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혼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저는 그냥 차라리 혼이 없고 막 영혼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는 왜 혼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혼은 개성이고 자유의지이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뭐냐면 개성이래요. 저희가 다 다른 이유는 다 각자의 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다 똑같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특별하게 지으신 원리가 이 혼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천사는 어때요? 천사는 완전히 영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좀 다르죠. 저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혼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래요. 사람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종종 하나님이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표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걸 보면 왜 하나님이 나를 혼으로 표현하셨을까? 이게 워치만 리는 이렇게 말해요. 혼은 됨됨이래요. 사람의 됨됨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개성으로 표현된 거고, 그래서 혼이 영과 몸이 합쳐지면서 생긴 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특별한 친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그래서 혼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좀 뿌듯했어요. 하나님 제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 마저 보면 태초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어졌는데 태초에 우리는 어땠을까? 지금과 같았을까? 사실 아니잖아요. 그때에는 본능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저희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육 중에 가장 앞선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영혼육 중에 뭐가 제일 앞선 존재였을까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영이 제일 앞선 존재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이렇게 거역할 의지조차 없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 그것들이 어긋났죠. 왜 어긋났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은 자유의지가 있죠. 그래서 순종을 선택할 수도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를 기계처럼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 우리를 막 기계처럼 굴려서 내 말만 들어, 너네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신 애초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떨까? 사단은 어떨까요? 근데 사단도 하나님 이상의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의 어떤 능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저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저희의 주권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의 능력이, 이 주권적인 능력이, 또 이 자질이,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지성과 어떤 의도 등이 사단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냐면 하와의 몸을 기계 조종하듯이 조종하지도 않았고 악한 영에 씌워가지고 귀신 들리게 한 적도 없었어요. 사단은 다만 하와에게 생각할 여지를 줬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글쎄 그렇진 않았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사단이 옳다구나 하나 더 생각을 집어넣죠. 아니
너는 절대 죽지 않지. 너네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하와가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이랬다는 거죠. 나무가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나무가 보기에도 너무 좋네. 저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되게 탐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와가 스스로 하게끔 사단은 유도했던 거예요. 자, 생각해보니 가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도 표현돼요.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었어요. 생각을 계속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떠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인간의 혼이 영이 아니라 육신을 선택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혼이 죄를 짓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선택해 왔던 인간이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자의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사단의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저희를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으로부터 살아서 혼을 거쳐 육에 표현되는 인간의 삶을 지금의 방향성으로 가져오게 된 최초의 사건이 됐던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뭐라고도 표현되냐면 지식의 나무라고도 표현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항상 선택해 오셨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옳고 그른 게 뭔지 스스로 선택할래. 얘 능력을 우리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탁 어긋나 버렸어요. 저희가 이걸 창세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중에 다 읽으면 좋은데 제가 짧게 4절하고 8절만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절에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믿음의 시련에 인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온전하게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하며 마음에 두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래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건 계속 흔들리는 마음, 계속 변덕스러운 마음을 얘기를 한대요.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과 생각과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가 있지만 이걸 믿겠습니다 해놓고도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는 이 두 가지 마음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 온전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믿어요. 간단한 이거다. 저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두 마음이 그냥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이 적어서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해요. 이런 경우가 물론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 저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요. 자,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 사단이 한 일이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되게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육신을 쳐가지고 아프고 뭐 있죠. 당연히 있고 귀신 들리게 할 수 있죠. 있는데 근데 보통 사단의 일은 제 생각을 공격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두 마음이 들 때 대적하셔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간교히 속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글이 제 삶에 하나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알려주신 것들을 이 2주 동안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혼이 혼만 둥둥 떠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혼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영에 기대거나 육에 기대거나 둘 중 하나지 혼만 덩그러니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은 한 곳을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 혼이 어떤 힘이 있냐? 결정권이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저희는 항상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영적인 삶으로 초청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일단.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도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시고 저희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세요, 여러분. 그만 생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 주시기로 했어요. 저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라는 말이 인 것 같아서 이 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막 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리고 제가 행위로서 밖으로 표출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영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혼이 어떤 힘을 가진다는 사실을 모르면 혼한테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희가 영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진짜 영은 원어로 푸시케라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할 때 이 영혼은 아니다. 우리의 영은 푸뉴마라고 하고 얘는 푸시케인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생각, 지성,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원어로 푸시케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저희는 1차적으로 구원을 받죠. 그 구원은 어떤 것의 구원일까요? 어떤 것의 구원일까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영의 구원이에요. 저희 영혼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인이 됐죠. 근데 혼은 아니에요. 혼은 언제나 구원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너무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패턴들을 가지니까. 그리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선택하려는 경향을 제 혼이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이 별개로 움직일 때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령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좀 달라서 순종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경험들이 저희한테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저희 혼을 다루는 일을
좀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혼을 다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24시간 예배와 통성 기도와 여기서 철야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다시 철야하러 오시고 이런 삶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 말씀, 우리 교회 메시지와 똑같이 저희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제 사명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놔야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혼을 다루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그럼 저는 혼을 어떻게 다룰까요? 혼이 지난주에 그 수아팀장님이 설교하셨던 것 중에 내 예언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쨌든 저는 생각에 길이 있고 제가 영어로 받은 것들이 온전히 완전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인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써놓으신 것처럼 영이 온전히 이 세상 밖으로 완전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기회가 대부분은 아닌가 봐요. 왜 그럴까? 혼이 저희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내가 해석해보니까 야 같은데? 이런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혼을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은 영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계속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면서 혼은 이런 모양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번 주에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나 제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지혜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킹주에 와서 더 뼈저리게 느꼈었던 건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건 영이 공고히 서는 거구나. 근데 그게 절대 어떤 행위적인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교회에만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높아진 성벽을 무너뜨리세요. 근데 이제 저희 말씀에 보면 견고한 진들을 쓸어 무너뜨리시고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견고한 진이 제가 생각하고 쌓아놨던 지성이나 혼적인 어떤 성벽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 성벽들을 무너뜨리시고 거룩한 성을 쌓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를 계속 다루시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네,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어요 하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와 자세를 저희는 장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나는 젊었을 때 뭐 이랬어 하시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 매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역자들이었어.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방언을 할 줄 알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 영적 우월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간과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조차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거죠. 이런 걸 경계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아무리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나는 일반적이지 않아. 내가 일반이 아니야. 너무 다양해.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양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데 왜냐면 저는 굉장히 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근데 저희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일반적이지 않다. 그리고 나는 우월하지 않다. 내가 우월하면 저 사람도 나만큼 우월한 거고, 이런 걸 인정하는 태도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겸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혼을 다루는 기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까 우리 처음에 로마서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영이 이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 아시죠? 우린 이미 살아난 존재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나약해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요.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이것들을 파쇄하셔야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영역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저희는 영적인 존재일까요? 내 행동이 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덜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영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솔의 영이에요. 영이 제 본질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비록 하나님 앞에 보기에 그럴 수 있지만, 어쩔 때 틀렸다고 혼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혼을 진짜 많이 다루면서 살았는데, 특별히 저는 높은 도덕적 관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네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 저는 진짜 욕먹는 거 싫어하는 타입이고, 실수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어른들한테 예의 없어 보이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싫어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23살 때 저희 원예지 팀장님이 저를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14살 때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들은 예배가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제 온 몸을 성령님이 감싸시는 경험을 23살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고, 그때 제가 어떤 걸 딱 느꼈냐면,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시는데, 그래, 난 영적인 존재래 막 하고, 하나님 전 영적인 존재래요 했는데, 진짜 제 영혼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제 영이, 다솔아,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나 영이 있었구나. 맨날 말씀으로 들었는데도 제가 실감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영혼이 온 몸을 막 퍼나르며 이렇게 막 다니면서, 다솔아, 내가 오래 기다렸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사실 14살 때 뭐 방언도 받고 예수님을 뭐 인격적으로 뭐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건 그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성령님을 진짜로 깊이 만났던 첫 경험이었는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옳고 그름 같은 게 되게 뚜렷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역자 회의를 이렇게 둘러서 하는데, 사역자들끼리 농담하잖아요. 막 농담하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킹주에는 안 계세요?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야, 여자는 예뻐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전 지금 예쁜데 제가 진짜 그때도 예뻤으면 기분 안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데?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이야? 나 페미니스트인데? 이러면서 그때 제가 약간 여자들 편을 많이 서는 페미니스트즘에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가 예뻐야 돼? 남자는 뭐 키 커야 돼? 이런 말 하면 뭐 된장녀 김치녀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전도사가 하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인상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이 다솔아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전도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여자가 이뻐야 돼요. 이러면서 막 제가 따진 거예요. 네, 그 전도사님은 이제 뻘쭘해지신 거고 저는 이제 막 화가 잔뜩 나서 있는데 목사님이 픽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탁 이렇게 짚으시더니 네가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는지 봐라. 이러셨어요. 무슨 소린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가 영으로 얘기하는지 육으로 얘기하는지 혼으로 얘기하는지 분별해. 네가 어디로부터 그 얘기를 하는지 꼭 분별해라. 이러고 그 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러고 기도를 막 하는데요. 사랑에서 시작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 진짜 틀린 말 한 거 아니었던 걸로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런 말은 되게 별로구나. 그런 말은 그냥 예민 보스고 프로 불편러구나. 하나님이 그 말이 맞다고 동의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완전히 동의해 주실 수가 없겠구나. 이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신 분이 이게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이걸 인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본질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혼을 새롭게 하는 첫 발걸음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걸 인정한 후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할 거는 주님이 주신 것에 제가 다룬받기로 결정해 볼게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 볼게요. 이게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품을 동참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어. 근데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영적인가?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할 거는 이런 와중에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와중에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역에 동참해 볼게요. 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적인 것들 얘기가 가장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관계적인 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부르심의 영역에 나아갈 때 혼을 굉장히 잘 다뤄야 되죠. 예를 들면 뭐 아주 간단한 걸로 이러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마음을 다루는 거. 이게 혼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건 틀린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저를 잘 아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에 하나님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길을 선택해 볼게요. 이것도 혼을 다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혼을 다루는 건 되게 다방면에 퍼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의 생각과 기초와 감정을 두고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은 됨됨이잖아요. 내 혼이 어떤 상태인지는 내 됨됨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저는 지성적으로 다뤄져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영역들이 저는 아직도 많지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이 개성과 됨됨이는 결국 내 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둘째는 지혜예요, 지혜. 감사합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다 알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영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채야 할까? 저는 늘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에 적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계시. 하나님 저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지혜롭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똑똑한 것과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똑똑하게 아무리 막 똑스이처럼 해도 지혜롭지 못할 때가 저한테 존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 제가 이름이 류다솔이잖아요. 근데 다는 다윗의 용기 해서 다고 솔은 솔로몬의 지혜 해서 솔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용기는 그냥 깡따구로 밀어붙이면 된다 손 치고 지혜는 항상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어른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또 참 웃기게 어른들한테 되게 많이 대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돌아보면 조금만 지혜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럼 뭘 구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넘치면 하나님이 지혜를 이미 하나님 사랑을 부으셨구나. 그거는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힘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과 혼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영인지 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냥 이건 감동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굉장히 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또 예언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저희한테 그걸 이겨낼 힘과, 그러니까 혼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사단의 공격들을 이겨낼 힘과 어떤 지혜와 모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게 사단적 생각인지, 그리고 내 혼이 지금 사단을 선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지혜로서 분별해내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전 생애에 걸쳐서 저희가 해야 되고, 사실 끊임없이 공격할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을 다뤄야 되는 것 같아요. 마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막 너무 아쉽지만 뭔가 옛날에 해봤어 이렇게. 근데 그게 전 너무 어려서 그 마음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옛날에 해본 거가 그러니까 완전히 나한테 장착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와중에 저희 엘리야우스 성화 사역을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랄까, 제가 엘리야우스를 몰랐던 건 아닌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했던 게 킹주 와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막 하나님이 제 생각의 통로를 계속 다루시고 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제가 화평하고 지혜롭게 되기 원해서 계속 갈구하고 살았는데 근데 제 어떤 스크래치까지는 못 없앴었나 봐요. 근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생각의 그 패턴을 고치는데 왜 그런지를 알면 고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진짜 언제까지 이 문제로 싸워야 돼요 했던 거를 엘리하우스에서 다루고 펑펑 울고 막 마음을 부여잡고 요즘도 고치고 있는데 원인을 알아야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시는 어떤 패턴들이 있으시면 엘리하우스로 가십시오. 꼭 가셔서 치유받으시고 그 생각의 결들을 함께 바꿔보아요. 저희가 거의 마무리인데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희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 가운데로 풀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영역에 풀어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깨끗하고 정직한 통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생각을 바꿔서 제가 틀린 걸 인정하고 하나님 따라 볼게요 라는 결심을 한 후에 그러니까 주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오늘의 시작이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문화들을 이 땅 가운데 가져와서 풀어내게 아주 수월하게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함께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를 지나 한 주를 사실 때 하나님 저한테 끊임없이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저한테 마음을 새롭게 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좀 마칠까 하는데 영은 저희가 혼에 대해서 계속 봤지만 영은 어떤 힘을 가질까, 뭘 할까? 영은 직관적이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죠.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니까. 성령님의 가르침과 제 가치관이 막 부딪힌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약간 그것들을 뜯어 고치시는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첫이 아니고 두 번째 고등학교 모교회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학교를 넘어왔던 그 모교회에서 사모님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의 대명사는 한심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솔이 넌 진짜 한심하다. 넌 이런 것도 못하니? 넌 저런 것도 못하니? 아 진짜 한심하다. 이게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었고 어느 날은 너네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아버지가 정말 끝끝내 결심을 하셔서 교회에 나오시기로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지금 교회도 안 다니시고 그리스도인들 싫어하시고 그리고 막 기공부 하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다원주의. 야 진리는 어디로든 통해 이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선택했고 난 이걸 선택했다. 약간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다솔아 나 한 달에 한 번씩 너랑 교회를 가볼까 해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나쁜 물 드릴 수 있으니 오시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해야 하잖아요. 저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가서 아버지 어떡하죠? 교회에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생각해도 속이 상하네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5년 정도 그 교회를 다니다가 23살에 이게 교회를 옮겼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게. 그리고 막 다솔아 괜찮아 괜찮아.
다 서로 힘내 힘내 하시다가 마지막에 뭘 시키셨냐면 너 그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죄송하다 그래. 이걸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지. 무슨 하나님이 제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른한테 내가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의뢰하는 유교적 생각이겠거니.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싫어요 하다가 한 3일 정도 지나서 에라 모르겠다고 전화를 딱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죄송해요. 그때 사모님이 하셨던 게 다 사랑이었는데 제가 그걸 잘 받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와서 열심히 잘할게요. 사모님 너무 죄송해요.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놀랍게도 그래 거기서 잘하면 됐어 라고 하셨어요. 진짜 웃기고 어이가 없는데 전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들렸어요 저한테. 그 말이 악하게도 안 들렸고 원망스럽지도 않았고 갑자기 팍팍팍팍 하더니 제 영의 사슬이 딱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하나님이 사단이 묶어놓은 권위자에게 막 들지 않아야 되는 마음들의 사슬들을 끊기 위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막 계속 일장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네네네 하면서 끊고 그날 얼마나 울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에서 나오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희는 지혜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시킨 건지 사단이 시킨 건지 분별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는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 그럴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일들의 첫 토대가 되어서 되게 수지 맞았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들이 우리 킹주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크시고 또한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에게 결정할 이 혼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내가 영적이라는 토대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내 혼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는 어떤 사단의 관계도 틈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어졌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킹주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평안한 잠을 허락하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